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혹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주기도의 간구, 첫 번째 간구부터 세 번째 간구까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0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무언가를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새벽에 정한수는 이른 새벽 가장 처음 우물에서 기른 물이 정한수입니다. 이 정한수를 떠다 놓고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과거 우리 조상들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그저 불신자처럼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상반절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목적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모두가 다 자기 욕심 따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간구부터 세 번째 간구였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네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네 번째 간구 무엇입니까? 제목 말씀 그대로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 이것입니다. 자,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 여기 네 번째 간구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일이 되면 내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죽는 날까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다 꼽으려면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저 뭉뚱그려서 가장 큰 것을 생각하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나라에 전쟁이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순식간에 삶의 터전 다 무너지는 것이고 생존 자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와이에 그리고 캐나다에 막 여기저기서 불이 번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핏 보았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다고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닥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큰 재난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늘 반복하고 있는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힘과 지혜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가정이 평안했어도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각하고 단 하루를 생존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지극히 작은 늘 반복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밤 예배 때, 오후 예배도 그렇고요, 오후 예배 밤 예배 때 우리가 사무엘상 한 절 한 절씩 보고 있는데요, 요 근래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만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기분대로, 순간의 판단대로, 왕이니까 힘이 있지, 권력 있지,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늘 반복하는 일상적인 늘 하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을 버리라. 이 네 번째 간구를 다시 보시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왕 기도하는 거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면 그래도 먹는 것만큼은 평생토록 걱정하지 않게 평생 먹을 양식 주시옵고, 하다못해 여러 날 양식, 그것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탐심을 버리라는 교훈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다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계시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계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십니까? 좀 어려운 분들,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야만 되고 입을 옷이 한 벌도 없어서 헐벗어야만 되는 그런 분은 아마 우리 중에 안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 말씀한 그대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것. 족한 줄로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입을 옷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을 보았더니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어떤 자들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나 부자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성경적인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선교하는데 선교할 때 물질이 있어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돈이 많으면 풍족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부자 되면 좋겠다, 부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 사는 거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온당치가 않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좀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얻다가 하면 이게 올라갈까? 여기 넣었다가 뺐다가 또 저기 넣었다가 그건 도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벌었다, 결코 그 재물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하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돈 사랑해서 돈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자신을 찌르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 돈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렇게 사는 그런 애달프고 고달픈 삶이 아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다 버리고 탐심도 버리고 이 말씀 그대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구절을 육신의 양식 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주는 아니다. 육신의 양식 구하라는 것, 그게 1차적인 주된 뜻은 결코 아니다. 왜 그런가? 만약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주기도의 문맥에 맞지가 않습니다. 주기도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주기도에는 6가지 간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3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육신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여기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적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간구라고요? 현재적 간구.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번째 간구는 현재적 간구이다. 자,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과거적 간구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미래적인 간구입니다. 현재적 간구, 과거적 간구, 미래적 간구.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번째 과거적 간구, 6번째 미래적 간구, 이 2가지 모두가 육신에 속한 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간구, 다 믿음에 속해 있는 신령한 간구입니다. 과거적 간구가 신령한 간구이고 미래적 간구가 신령한 간구인데, 현재적 간구는 육신적 간구이다.
오늘 먹을 거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기도의 문맥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전체 교훈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안 가서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잘 아는 우리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육신에 속한 문제를 총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제일 앞에 보면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육신에 속한 문제로 염려하고 육신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들 정한수 떠나놓고 빌었듯이 그런 종류의 간구라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 참 중요한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문제 가지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것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차례 시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어서 이 돌들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하나님 일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일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떡부터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 답변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떡이 있어야만 삽니다.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육신의 양식이 먼저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의 양식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꼽아보자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어찌해서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말씀으로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어제 잘 먹었다고 오늘 굶으면 허기지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 기운 없어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성도가 성도답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자라날 수도 있는 것이고 힘을 얻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구절절 여기 표현했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7절로 9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모하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예. 앞에는 금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곧 그냥 순금이 아니라 많은 순금보다 그랬죠.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라. 참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5만 원짜리 돈다발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 받는 거를 5만 원짜리 돈다발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서 받아라. 받을 때에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참으로 단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내 안에 천국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존귀한 자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 시편 19편 10절 기억하고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는 내 중심이 되도록 말씀을 이토록 달게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저 전달하는 것이고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날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화요일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받은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나게 되고 더욱 굳게 세워지게 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날마다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은 말씀도 또다시 반복해서 듣고 또 중요한 것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먹을 때에는 달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두루마리 먹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그런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어떻게 되었대요? 쓰게 되더라. 자, 이것은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할 때, 실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쓴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다고 해서 받은 말씀 뱉어버리면, 토해버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게 기쁨으로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찾아옵니다. 쓴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쉽게 뱉어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네 번째 간구 같이 보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생존조차 못하는 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심을 버리라. 오늘 먹을 양식, 입을 옷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내일도 주실 줄 믿고 탐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직접적인 뜻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하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늘 만족하고 더욱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탐심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